자, 오늘 레위기 8장 22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하나만 체크를 하고 하겠습니다. 27절에 요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나눴습니다. 요제. 그리고 29절에 요제가 나옵니다. 분명히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라고 아침에 새벽에 나눴는데 두 개를 다 요제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제, 거제 큰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요제를 거제로 드리고 거제를 요제로 막 드리는 거죠. 동작 말씀드렸죠. 이게 아니에요. 흔드는 게.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흔드는 거라고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하나님께 올려줬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없지만 그것들은 넘어갈 수 있지만 좀 오늘 좀 차이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지체를 돌보고 세우며 온전케 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에 대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체를 일단 잘 돌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체로 온전히 좀 세워야 되고요. 세워진 이 지체가 더욱 온전해지도록 섬겨나가는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다가 저에게 주신 은혜들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지난주까지 5대 제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 오늘까지 오늘 새벽까지 5대 제사에 대한 제사장 관점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내일부터는 8장부터는 바로 제사장 위임식이 이제 거행됩니다. 자, 이제 짜자잔 하고 열리는 거예요. 자, 회중들을 모읍니다. 내일 본문은 이런 내용이에요. 내일 본문은 회중을 모아요.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씻기고 의복을 준비하여 입히는 모습. 근데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제가 카톡에 남겨드렸죠? 아마 여러분들 카톡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뭘 그렇게 자주 보내나. 그거 무음으로 처리해 놓으시면 됐고 시간 날 때 그냥 보세요. 그냥 저의 마음입니다. 조금이라도 조금 알려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 선한 마음을 아시고 조금 스트레스 받으시더라도 바쁠 때는 꺼놓으시고 나중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가 의도적으로 반복됐다라고 그랬죠. 근데 그게 출애굽기 29장에 이미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내일은 옷 입는 것, 옷 입는 것에는 씻기고 옷 입히는 것까지가 내일 내용이고요. 그 다음 토요일 본문은 뭐냐면 그 제사장 위임식을 위한 제사가 드려지는데 첫 번째 제사가 뭐냐면 속죄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사가 번제입니다. 거기까지가 내일 토요일 본문이에요. 그리고 주일 본문, 오늘 이 주일 본문이 그 마지막 세 번째 제사는 위임식 제사라고요. 근데 이 위임식 제사가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묵상한 화목제의 성격을 갖고 있는 위임식 제사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항상 지금 제사에 계속 여러 가지를 하심 때도 이렇게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나중에 하심이 시작되더라도 이거 이만큼 못해요.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하나씩 보다 보니까 앞에 제사와 이게 다르네? 라는 그 차이점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할 포인트를 하나하나씩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정리된 것들이 있어요. 오늘 나눈 화목제와 오늘 화목제 성격의 위임제사 간에 뭔가 비슷하지만 다른 점들이 발견됩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떤 점을 보려고 하냐면 그 차이점을 중심으로 지체를 돌보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 그 돌본 지체들을 세워나가는 부분, 그리고 세워졌다고 영원히 세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자꾸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처음에 잘했다가 중간에 자꾸 이렇게 좀 느려지는 경우도 있고요. 자꾸 이렇게 좀 집중력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워진 지체를 어떻게 더 온전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 공동체의 태도는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제사를 통해서 저는 묵상을 해봤습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 가지 포인트로 가지고 볼 거예요. 첫 번째 다른 점은 이겁니다. 앞부분인데 신체 말단의 피 바르기가 달라요. 처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동안의 제사 방법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이 다름을 통해서 제가 묵상한 것은 이거예요. 지체를 돌보는 공동체입니다. 지체를 돌보는 공동체. 이것이 과연 어떤 연관이 있는가? 아론과 아론 아들들의 신체 아주 말단이죠. 어디죠? 오른쪽 귓볼. 여러분들 이럴 때는 살짝 만져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아는 거랑 여기지 하는 거는 자전거도요. 제가 약간 격길이지만 자전거도
야, 오른발 올려. 그다음에 왼발로 젓기 시작해서 균형 떨어지기 전에 오른발 또 돌리고 왼발 계속 돌려야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타보고 페달을 돌려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도 뭐라 그랬죠? 들여보면 잊어버리지 않는데 안 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이렇게 만져보세요. 오른쪽 귓볼, 오른손 엄지, 그다음에 어디요? 오른발 이 엄지에 바른다고요. 거기에다가 피를 바른다고요. 그렇다면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왜 거기다 바를까요? 신체 말단에. 성경에 비슷한 예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이 행동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성경에 다른 예가 있는지. 자, 레위기 14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레위기 14장 14절입니다. 레위기 14장 14절. 상황 먼저 설명드릴게요. 나병 환자가요, 나병 때문에 7일 동안 밖에 있어야 됩니다.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진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동체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절차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자, 그냥 막 못 들어온다고요. 이 나병 환자는 7일째 그 어떤 그 절차가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때의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레위기 14장 14절 시작.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예, 이때 뭐를 발라요? 피를. 자,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시작.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거기에 그럼 뭐가 발라지는 겁니까? 손톱에? 매니큐어가 발라지는 게 아니라 피가 발라지고 기름이 발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에다가 뭐 윤기를 더하나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거기에다가 피와 기름이 발라지는 거라고요. 자, 결국 뭐라고 그러냐면 이 구약을 연구하신 분들이 피는 뭐? 정화력, 오염된 것을 정화시키는 정화력, 그리고 기름을 바르는 것은 성화력이라고 보통 이해를 했습니다. 정화를 시킨 다음에 더 성화를 시키는 능력, 그리고 제사장에게 뭐 한다고 그러죠? 기름 부으신다고 그러죠. 기름 부음이 또 나옵니다. 이제 토요일 본문쯤 가면 기름 부었는데 이 기름 부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제사장으로서의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 기름 부음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자, 피 뿌리는 것 정화력, 기름 바르는 것 성화력. 그래서 30절에 오늘 본문 30절 보세요. 오늘 본문 3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8장 3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했다. 예, 지금 뭐와 뭐를 뿌렸어요? 관유, 기름과 뭐를? 피를. 예, 피와 기름을 아마 별도로 뿌렸냐라는 학자가 있고요. 아니면 섞어서 뿌렸냐라는 학자가 있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묻었다? 기름과 피가 묻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뭐하다? 이 옷과 이 아론의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이 피와 기름을 이 끝단에 바른다는 것은 정화되고 성화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왜 끝단인가? 자, 끝단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신뢰는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에서 묵상해 봤어요. 어디서 봤죠? 레위기에서 끝단에 뭔가 바르는 게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속죄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제 머릿속에 있는 데이터를 쫙 돌려보십시오. 속죄제는 차등적으로 드린다. 기억나시죠? 근데 뭐와 뭐는 숫소로 드린다? 제사장의 제와 온 회중의 제는 숫소로 드리더라. 근데 그때만큼은 그 죄가 중한 만큼 오염된 지역이 더 성소로 들어가기에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간다? 성소로 들어가더라. 그리고 어디에 뿌린다? 휘장에다가 뿌리고 그 다음에 향단 뿔에다가 바르더라는 얘기예요. 향단이 오염됐으면 피를 갖다 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향단 뿔 끝에를 바르더란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향단 끝에만 발라도 이 향단이 어떻게 된다? 정결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단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끝단이. 결국 아론과 그의 신체의 끝단은 결국 뭐를 나타낼까요? 향단의 뿌리, 향단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아론의 제사장의 귓볼과 오른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 끝단은 이 아론과 아론의 제사장들의 전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들의 전존재를 나타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 아론의 심장이 없습니까? 머리가 없습니까? 전존재를 대변하려면 머리에다 바르던지 머리에다 그냥 피를 쏟아 붓던지 그래야 뭔가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그냥 향단에다 부어버리면 되지. 향단 끝에 바르는 건 뭐냐고요. 이게 무슨 매니큐어 칠하는 것도 아니고 뭐냐고요. 페디큐어도 아니고 그것도 볼에다가 티도 안 나게만. 근데 이거를 묵상하다가 그들에게 심장도 있고 뇌도 있지만 듣고 그 다음에 일하고 걸어가는 끝단을 전존재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복귀할 때도 그거를 전존재로 보신 거고 이 제사장이 위임식을 할 때도 그거를 전존재로 보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저 안에 묵상된 건 뭐냐면 성경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몸이다. 자, 그렇다면 이거 이렇게 묵상이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게 다름을 받아야 하는 어디가 있다는 것이죠? 끝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전존재를 드러내는 건 물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님 맞아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외하고 우리의 전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어딜까라고 했더니 귓볼과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 결국 우리 공동체의 끝단이 우리의 전존재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심장이 중요하고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결과 성결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묵상하는데 우리가 그 온전함을 위해서, 정결함을 위하여, 지금 정결해졌잖아요. 그리고 성화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위하여 정말 우리가 집중하고 돌봐야 되는 그 지점이 있대요. 만져야 되는 지점이 있대요. 어디예요? 끝단이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끝단. 결국 귓볼, 손가락, 발가락 같은 지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귓볼과 손가락과 발가락 같은 지체라는 표현에서 그들이 형편없다거나 낮은 존재라는 것은 실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머리 같은 존재고 우리 같은 심장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좀 불쌍한, 연약한 귓볼과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 같은 사람들을 좀 돌보아나 줍시다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꼭 견지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그 드라마에 나오더라고요. 엄지손가락, 인간됨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더니 엄지손가락만 자르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엄지손가락을 자르면 사람이 뭔가를 꽉 잡을 수가 없대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도 잡을 수 있지만. 그리고 젓가락질 불가능. 물론 이렇게 네 손가락으로 할 수 있겠죠, 나중에 보면. 근데 실은 젓가락질 가장 중요한 게 엄지손가락이 지지해줘야 되거든요. 젓가락질, 그 다음에 필기.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이 우리가 낮은 지체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부분을 강조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야, 우리의 무의식과 의식 속에 끝단 속에 있는 그 지체를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귓볼과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통하여. 여러분들 연예인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 자살한 연예인들, 예전에 최진실이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최근에 자살한 정치인 중에 노회찬이라는 국회의원도 있었고 또 정두원이라는 국회의원도 있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보통 자살할 때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 사람이 자살할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몰랐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그 사람이 자살할 줄 몰랐다라고 그들은 얘기하는 걸까요? 왜요? 그들이 웃고 자살한 연예인들이 평상시에 웃고 대중 속에서 굉장히 즐거워하는 모습만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내면 속에 끝단에 있는 그 감정선을 우리는 돌보지 못했거든요. 그 연예인들의 그 감정의 끝단에 있는 그 마음, 그리고 정치인들이 화려하고 막 투쟁하고 싸우고 막
강한 사람 같지만 그 정치인들의 끝단에 있는 그 부분을 다루질 못했거든요. 결국 그들의 고독과 혼돈의 감정들을 바라보지 못했음을 그 사람들이 사망한 이후에야 우리는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우리가 그들의 감정의 끝단을 바라보지 못했구나. 오히려 그들의 감정의 끝단이 그의 전존재였구나.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했구나.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그 이후에야 알아차립니다. 여러분들 묵상하는데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엄마 앞에서 이제는요, 중고등학교 되면 이제 엄마 아빠 앞에서 이제 가면을 쓰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 집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가면이 언젠가는 벗겨집니다. 평생 가면 쓸 수가 없거든요. 나중에 수련회를 가서 카운슬러에게 또 선생님에게 사역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역자를 통해서 부모가 전해듣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집에서는 안 그런데요. 당연히 안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보여주는 모습 외에 움츠려 있는 그 끝단의 모습, 그리고 망설이고 불안해하고 있는 그 끝단의 감정들을 누가 만져줘야 될까요? 부모들이 집에서 만져줘야 돼요. 여러분들, 오히려 눈에 보이는 그것이 그들 안의 전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자녀들이 숨기고 있는 감정의 그 끝단이 오히려 그 자녀들의 전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전존재를 만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감정의 끝단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그들을 살피고 돌봐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에서도 그러한 지체들과 그 지체들의 감정을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돌보아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체들의 끝단, 그 끝단에 있는 지체들을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묵상하고 돌보아 나가고 세심하게 케어해 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끝단 처리가 확실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말고, 야, 저 사람 잘하니까 저 사람 칭찬해주고, 잘하는 사람 중심으로 뭔가 공동체가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봐야 하는 끝단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 나와서 말씀 전하는 목사, 또 찬양 인도하는 집사님, 또 선교, 양육, 훈련 이렇게 함께하는 모든 분들, 또 반주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딱 지칭하는 것 같지만 그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그냥 오해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는 항상 끝단을 돌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오늘 통해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래요. 그것이 너희 공동체의 전존재다. 그 끝단에 있는 그 자가 변화받지 못하면 너희 공동체는 결국 어떠한 공동체가 변화받지 못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가 변화돼야 너희 공동체의 전존재가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제 다양하신 분들이 많이 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픈하지 못하는, 또 제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지체분들도 오셨어요. 제가 이제 그분들과 이야기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또 우리가 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끝단에 있는 거예요. 복음적으로도 끝단에 있고, 감정적으로도 끝단에 있고, 사회적으로도 끝단에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우리는 잘 섬기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무하게 집사님이 있으니까 아유 얼마나 좋아 라고 한다면 한 면만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 끝단이 우리의 전존재임을 알고 그 끝단을 향하여 항상 열려있고 돌보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가 뭐였죠? 지체를 돌보는 공동체였습니다. 두 번째는 지체를 세우는 공동체예요. 그냥 돌볼 뿐만 아니라 그 끝단에 있는 지체들을 세워나가야 되잖아요. 자, 두 번째 특이한 점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두 번째 특이한 점은 뒷다리를 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뒷다리를 취하시는 하나님. 그러고 보니까 오늘 아침에 본문 묵상한 것이 너무나도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새벽에 나눴습니다만 화목제 드릴 때에 오늘 본문으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오늘 아침 본문으로. 기름과 가슴은 무엇으로? 요제로. 기름과 가슴은 요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오른쪽 뒷다리는 거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거제와 요제가 별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기름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름은 사람이 취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표현에 의하면 지출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금 처리만 해야 돼. 기름은. 그 기름은 입금 처리만 되지 지출로 떼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넣어놓으면 절대 안 돼. 이건 지출이 안 돼.
근데 입금 처리가 반드시 돼야 되는 것들이 또 있는데 가슴과 뒷다리가 입금 처리가 돼야 돼. 하나님께. 그냥 가져갔다간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한 입금 처리가 됐는데 그 후에 뭐가 되죠? 그냥 가슴과 그냥 뒷다리가 이제 어떻게 돼요?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가 된다고, 오늘 본문처럼. 그래서 그것이 처음에는 봉헌물이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진 이후에는 뭐가 된다고? 제사장의 소득이 되어 은혜로 다시금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하면 안 되는 게 일단 먼저 올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린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근데 오늘 아침 새벽의 본문은 가슴과 뒷다리를 누가 가져간다? 예, 제사장이 가져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관점에서 보면 오늘 이상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자, 뒷다리와 가슴 모두 요제로 올려지죠. 왜 둘 다 요제야? 요제와 거제인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그냥 지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가 제사장에게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의 목, 임시 제사장을 맡고 있는 모세의 몫은 무엇만 돌아갑니까? 29절에 보니까 가슴만 돌아가요. 가슴만 돌아가. 뒷다리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불살라야 됩니다. 이게 입금 처리만 되고 이 뒷다리는 다시 반출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자, 뒷다리가 제사장의 몫인데 실은 원래 가슴과 뒷다리가. 그런데 두 개 중에 하나, 뒷다리를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다는 것은 이러한 느낌이에요. 저에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제사장이 가져가야 되잖아. 수고한 제사장이 가져가야 되잖아. 근데 나도 수고했어. 내가 가져갈게. 이런 거예요. 원래 수고한 제사장에게 몫으로 돌아가는 거야. 근데 야, 나도 수고했잖아. 내가 좀 가져갈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이 위임식, 제사장 세우는데 공을 들였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 결국 사람 세우는 일이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모든 일이 사람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제사장 위임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뒷다리뿐만 아니라 가슴까지 가져가셔도 우리는 실은 할 말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좀 달라요. 분명히 명시가 됐다고요. 뒷다리와 가슴은 제사장에게 돌려라 라고 했는데 왜 그거를 뺏어 가시냐고요. 느낌에. 그냥 주면 되지. 그거로서 우리가 어떤 느낌을 지울 수 없어요? 하나님이 뭐 하셨다라고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이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요. 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아론이라는 제사장을 세우는데 이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데 모세와 하나님의 연합으로 이것이 수행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학자들. 하나님께서 아주 제사장 몫으로 배정된 이 다리를 굳이 취하셔서 나타내시려고 하는 의도는 그냥 모세가 임시 제사장이니까 가져가지 말라, 반만 줘라,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예 주지 말아야지. 온전한 제사장이 아닌데, 기름 부음 받은 모세가 제사장이 아닌데 주지 말아야죠. 근데 왜 반만 주냐고요. 결국 모세의 몫의 일부를 취하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내가 아론 세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묵상하고 나니까 그래, 사람 세우는 게 하나님 일 맞지라고 그냥 지나쳐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사람 세우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아론에 대해서 묵상하니까 좀 달라지더란 말입니다. 아론에 대해서. 아론 어떤 사람이죠?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형편이 없었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하여 산으로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막 난리를 핍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어딨냐? 우리를 앞으로 인도하신 어딨냐? 뭔가 좀 해보자 라고 하니까 이 아론이 금귀걸이 다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뭐를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립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린데 그것을 보고 있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내려가라. 내 백성이 아주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 다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 대노하시죠. 누구를 향하여? 아론을 향하여, 백성을 향하여.
여러분들 그때 결국 하나님은 대노하시고 누구를 죽이겠다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오경을 보면 아론 죽이겠다라고 하십니다. 모세에게 아론 죽이겠다. 일반 백성에 대한 노여움이 아니라 아론을 죽이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중재로 아론이 생명을 구합니다. 이것은 아론에게 뭘까요? 아론에게 주온 글씨예요. 여러분들 한번 이런 거예요. 한번 지각한 사람이 있어요. 한번 지각한 사람. 근데 이 지각이 너무 중요할 때 지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평소에 지각한 건 달라. 누구 외부에서 손님이 오신다고 그랬어. 뭐 대통령이 온다고 그랬어. 트럼프가 온다고 그랬어. 근데 뭔가 딱 먼저 와서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세팅이 전혀 안 된 거예요. 그 사람 지각하는 바람에. 이것은요 평생 그 사람 쫓아다닙니다. 근데 뭐 대통령이 누구 왔어? 뭐 문재인 대통령이 왔던 뭐 트럼프가 왔던 누가 와서 하는데 꾸벅꾸벅 졸고 있어 앞에서. 근데 그게 대통령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분이 피곤하신가 봐요. 뭐 이러면서. 이게요 평생 쫓아다닙니다. 아론은요 이것이 아론에게 주온 글씨라고요. 왜? 그때 백성들의 말에 현혹돼서 다 금송아지 만든 다음에 결국 뭐라고 해요? 금송아지 깎아서 만들어 놓고선 결국 뭐라고 또 변명합니까? 아론 수준에서 금을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펑 튀어나왔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막 변명으로 드러낸다. 그러니까 아론의 수준이 완전 바닥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에게는 계속 꼬리표처럼 끌고 다니는 주온 글씨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될까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지 않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이것은. 이것 하나만으로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목사 안수를 누구 주려고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아주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돈을 횡령했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뭐 굉장히 중대한 범죄를 실정법을 위반했다든지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하실 겁니까? 그것을 이유로 들어 우리 공동체에서는 이 사람 목사 안수 못 주겠습니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파괴력이 있는 죄를 저지른 게 이 아론입니다. 다른 사람 세워도 돼요. 그래야 무리수가 없죠. 괜히 그런 하자 있는 사람 괜히 목사 세워놨다가 대제사장 세워놨다가 뭐 하나 건수 생기면 이럴 줄 알았어. 이런 사람 세우니까 이렇게 되지 라고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입장도 그렇고 모세 입장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 하자 있는 사람 그 이유를 들어 안수를 주지 않아도 되는 아론을 지금 누구는 하나님은 그리고 모세는 그 주온 글씨가 있는 아론을 세워놓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가 뭐라 했죠? 지체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완전히 분리시켰던 이 장본인을 하나님과 사람의 그 중재자로 세운 거예요. 이건 어느 정도냐면요 이런 거예요. 의사가 의료 진료 관련하여 법을 어기면 이것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의사가 의사 진료와는 다른 일로 범죄를 저지르면 이것이 중대한 범죄가 아니면 그냥 의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냐면 대제사장에 어울리지 않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맡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야 되는 자가 과거에 어떤 전력이 있었다고? 하나님과 사람을 완전히 갈라놓는 일을 한 자가 어떠한 일?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청소년을 학대한 자가 어떤 일을 벌이는 거예요? 청소년을 보호하는 단체의 수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 사람이 실무로 들어가는 거였지만 그 사람을 수장으로 세우는 거 너무 위험하지 않냐고요. 근데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공동체를 향한 이 일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생각해서 야, 저 아론을 그랬던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아? 너무나도 이 중요한 자리 대제사장으로 아마 공동체를 향한 당사자 아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로 느껴졌을 거예요. 이렇게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론과 같은 자도 아론과 같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은 자도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대제사장이 될 수 있구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않았을까요? 아론을 세우는 이 시간이 단순히 아론 한 명을 세우는 시간이 아니라 그 광경을 바라보는 온 회중들 입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세워나가시는 시간이었다.
아, 부족해도 괜찮구나. 부족해도 괜찮구나. 저렇게 형편없었어도 괜찮구나. 그리고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할까요? 부족하지만, 형편없지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자신의 그러한 인생에 대해서 희망을 갖는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를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교사 세워나가야 되고요. 적재적소에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해요. 의욕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론이 원한다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자가, 큰 하자가 있음에도. 우리도 사람을 적재적소 세워야 되거든요. 이것은 굉장한 진통입니다. 모든 리더십들, 모든 성도가 함께 끙끙 싸매며 한 사람 한 사람 겨우겨우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교사로 세워져야 되는 시급한 문제가 있어요. 근데 막상 세우려고 하니까 어느 단체든지요, 어느 교회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주저하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참 잘하는 것 같다가 최근에 너무 영적으로 부진해 보이거든요. 꾸준함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래서 저래서 등등의 사유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안해서 안 되겠는 거예요. 꼭 무슨 마음일까요? 아론이 하나님과 백성을 완전 가르는 일을 저질렀는데 불안해서 안 되겠는 겁니다. 아유, 아론은 다른 일 맡기자.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도 들지 않겠어요? 제 마음에도 들지 않겠습니까? 야,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다가 저렇게 지금 흐지부지 하는데 저 중요한 일을 맡겨서야 되겠어?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민하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론을 봐라. 아론, 내가 세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 뒷다리 가져간 거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모세에게 다 줘도 되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메시지를 줬잖냐. 내가 했다. 나랑 모세랑 했다라는 거예요. 나랑 모세랑. 근데 그러고 보니까 아론을 향하여 하나님과 모세가 끙끙 앓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아론이 그렇게 철부지처럼 행동했지만, 형이지만, 모세 형이지만, 그랬을 때 모세는 냉담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아론 저럴 줄 알았습니다. 형이지만 제가요, 알아요. 형 저런 사람이에요. 처음에 잘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 흐지부지해진 사람입니다. 저 사람 쓰면 안 됩니다. 죽여버리십시오. 예, 하나님 말씀대로 새롭게 시작하십시다 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그런데 모세는요, 끙끙 앓아요. 누구 때문에? 아론 때문에. 이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론 버리고 새로운 사람 쓰는 게 정말 우리 안에 쉽습니다. 그게 세상 방법이에요. 야, 쟤 안 되겠다. 요즘 상태 보니까 안 되겠다. 쟤 왜? 그리고 요즘에 이 사람 써. 이게 세상 방법이라고요. 근데 아니에요. 모세는 끙끙 앓아요. 죽여버리시겠다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안 됩니다. 끙끙 앓아요. 그리고 실은 끙끙 앓았던 모세의 마음이 누구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도 끙끙 앓아요. 그리고 결국 누구를 세웁니까? 그 중요한 자리에 그 원수처럼 행했던 아론을 그 자리에 세우신다. 결국 누구의 인내입니까? 하나님과 모세의 영적인 콜라보레이션, 그 두 사람의 끙끙 앓았던 인내와 그 사랑과 섭리와 계획 안에서 누가 세워진 거예요? 예, 아론이라는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 오늘 뒷다리를 챙겨가신 하나님을 통하여 한 사람이 세워지는 과정이 얼마나 진통이 있고 끙끙 앓는 기도와 묵상과 애씀이 있어야 되는지, 그 케어가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 고백해야 됩니다. 지체를 세워가시는 분은 형편없는 아론을 대제사장 삼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원하신다면 그 지체를 안고 끙끙 앓는 심정으로 그 지체를 그 자리에 세우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한 지체를 돌보는 단계가 아니라 그리를 온전히 세워나가십시다. 그리고 누구처럼, 모세는 누구를 위하여 끝까지 중보했죠? 아론을 위해서 중보했어요. 살려달라고. 연약한 자녀들, 여러분들 모세처럼 끙끙 앓아야 돼요. 그냥 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렇게 밑에 들어서 큐티하니까 되겠지? 아니요.
이제 하반기부터는 제가 더 강조할 겁니다. 실은 레위기에서요, 자녀들과 함께 포인트 가지고 묵상할 것들이 레위기 어려운 책이 아니거든요. 실은 그 포인트 가지고 아이들과 자녀와 함께 묵상할 포인트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번제를 통해서는 우리가 예배 어떻게 준비하고 있지? 이 사람들은 자기가 다 동부를 잡았어. 그래 엄마? 제사장이 잡아준 게 아니야? 그래, 다 잡은 거야. 그럼 너 뭐가 좀 생각이 되니? 번제를 통해서 그것이 깨달아지고요. 속죄제를 통해서 깨달아지고, 이 소제를 통하여서는 미나, 이게 원래 누구 앞에 벌벌 떨어서 바치는 돈이야. 근데 이거는 하나님 나를 말씀으로 지배하십니다라는 고백이거든. 아이들과 끙끙 알아야 된다고. 뭐야? 말씀을 가지고. 이거 없이 밑에 내려가서 그냥 큐티 한다고 아이들이 좋아진다. 근데 큐티 내려가서 안 하는데 아이들이 와서 뭐 큐티 잘 안 돼. 재미없어. 그게요, 왜 그 자리에서 재미가 없어지냐면 가정에서의 끙끙 앓음이 없어서 그게 아이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인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재미없다고 그냥 그만둬야 될까요? 아니요. 여기가 만약에 재미없다면, 실은 재미있는데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데 우리는 그 아론을 끙끙 앓았던 모세의 심정으로 자녀를 끙끙 앓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자녀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그 지체를 세워나가는 것 그냥 세워놨으니까 잘 되겠지, 실은 안 돼요. 그래서 공동체가 분란도 생기고요, 망가지기도 하고요, 공동체가 막 깨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세워졌다고 되지 않아요. 우리 모세가 아론을 끙끙 앓으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아론을 이제 40년이 지난 지금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처럼 이러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특이사항. 첫 번째 뭐죠? 지체를 돌보는 공동체. 지체를 세우는 공동체. 지체를 온전케 하는 공동체. 세워진 지체를. 그게 어느 포인트에서 깨달아졌냐면 세 번째 특이사항입니다. 7일 동안 제사를 드려라 라는 거예요.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목사님? 지체를 온전케 하는 공동체.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29장 35절 한번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29장 35절.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29장을 한번 읽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런 겁니다. 출애굽기 29장 3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출애굽기 29장 35절. 시작. 너희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출애굽기 29장 35절이요. 35절. 시작.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행하되, 그 다음에 36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여 37절까지네요.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한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 위임식 한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모세에게. 이 처음에 주실 때 뭐 하라고요? 7일 동안 첫날처럼 계속 나머지 6일도 뭘 드리라고? 제사 드리라고. 무슨 제? 속죄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이거 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8장 35절을 보세요. 8장 35절. 8장 35절과 36절. 그러니까 이 35절과 36절이 출애굽기 29장의 배경으로 보니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9장 35절과 37절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8장 35절과 36절을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 지키라고 하신 것, 거기까지. 여호와께 지키라고 하신 것, 이렇게 밑줄 긋고 뭐라고 써야 되죠? 출애굽기 29장 35절에서 37절 이렇게 적으셔야죠. 그거 매일 속죄제를 드리고 매일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그것을 시작.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아내리라. 36절까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결국 이들이 무엇을 했다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위임식이 끝나는 일주일 동안 매일 이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34절 보세요. 오늘 34절. 왜 7일 동안 나머지 6일 동안 계속 이것을 행하라고 하셨는가? 34절 시작.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예요? 지금 누구에게 명령하는 겁니까? 31절 보세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속죄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언제까지 하라고요? 7일 동안 계속하라고요. 7일 동안. 그러면서 제가 이것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세워진 지체를, 한 번 위임식으로 세워진 아론과 아론 제사장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위임식으로 끝났잖아요. 자, 축하합니다. 이제 꽃다발 서로 주고받고요. 목사 한 수씩 끝나면 축하합니다. 이제 그리고 아무도 타치 안 해요. 아론의 제사장도 세워졌잖아요. 축하합니다. 이제 내일서부터 잘 우리를 위해서 제사 드려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 기간이 있어요. 마치 나병 환자가 7일 동안 버텨야 나중에 동궁천에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위임식이 끝난 이후에 7일 동안 거쳐야 되는 일상이 있었다고요. 뭐예요? 번제예요. 뭐 하는 거? 본인을 속죄하는 번제가 계속 드려져야 돼요. 결국 뭘까요? 한 번의 위임식보다 중요한 것은 일상이라고요. 위임식으로 아론이 아론다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위임식 이후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끊임없는 6일 동안의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어야만 해요. 그래야 7일째가 돼요. 완전 숫자 7. 그래야 완전한 세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식보다 중요한 것은 뭐랄까요? 우리가 한번 항상 얘기했지만 결혼식이 중요한가요? 결혼식 비싼 데 가서 호텔에서 드린다고 결혼생활 잘하나요? 남편 역할 잘합니까? 아니죠. 결혼식보다 중요한 것은, 설사 결혼식을 못했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결혼 생활이라고요. 결혼 생활. 일상이 중요하다고요. 결혼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해서 사는 일상이 중요하지, 결혼식 잘했다고 그 가정을 좋은 가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수련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일상의 신앙생활이에요. 예배의 은혜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일상의 큐티예요. 그러면 반드시 큐티가 무너지면 신앙생활에 심각한 타격이 벌어집니다. 분별이 안 되고 예배의 은혜도 안 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예전에는 십자가의